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지도가 아닌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의한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며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길잡이로 삼으라. 시편 1편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실 우리가 티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111편 같이 함께 살펴봤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찬송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어제도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어제 111편은 이 알파벳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절. 오늘도 보여지는 것은 10절이지만 히브리어로는 22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알파벳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행에 따라서, 자음에 따라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다. 감정을 절제하고 최대한 자음에 맞춰서 세심하고 정제해서 쓴 시이다.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정리된 시인데 오늘 이 시 우리 같이 함께 앞에서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심하게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은 1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시편에는 16번 들어가는 표현인데요. 시편 1편 1절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던 그런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표현, 아쉐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복 등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요? 크게 즐거워하다라고 합니다. 크게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얻어지게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112편에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지만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복이 있는지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라고 해요. 여기 강성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일반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요, 영향력이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동시에 내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도 잘 되고 그 복이 차고 넘쳐서 내 자녀에게까지 미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첫 번째, 너와 내 집이 강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도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이 공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그의 의로움이 영원토록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안에는 오늘 말했던 이 세 가지 복을 두 번씩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복들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기록되어 있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4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먼저는 2절에 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하반절에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시작하는 것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4절이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이라고 한다면 뭔가 더해지고 뭔가 얻어지게 되는 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사실은 고난 가운데 만나는 도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4절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2024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아무리 애써도 이 절망의 순간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좀 연결지어 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 정말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하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 흑암 중에도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정말 정말 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의 강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7절, 8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도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건 아마 흉한 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롱과 비난과 조소와 모함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흉한 소문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함은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그 강성함, 그 영향력은요, 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 사실은 정말 멋진 말이죠. 바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른 곳에서는 안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을 툭 놓아버릴 만큼 이 완전히 믿어버리게 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단단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라고 해서 그 마음이 생겨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견고하다는 표현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안심하게 되어 결국에는 그의 마음이 흉한 소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 이만큼 강성하게 하시는 또 다른 복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요,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재물에 대한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절은 이 두 절이 등장합니다. 5절과 9절이죠. 각각 살펴본다면 먼저 5절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그의 집에 허락하신답니다. 근데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히 이 재물이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 성경이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된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는 꾸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신명기 28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꾸임 맞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이것이 더 가치 있게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꾸어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 참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9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재물을 흩다라고 하는 파자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골고루 넉넉하게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나니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것, 이거는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부에 해당하는 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한 부와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부와 재물을 허락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의로움으로써 드러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서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인색하거나 비난을 받는 그 부함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의 삶의 부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복 여러분 받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받는 복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받는 복도 있었습니다. 3절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 의로움이 영원토록 칭찬받을 것이다. 어쩌면 이 복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의롭게 여겨지는 삶, 모범이 되는 인생을 의미하죠.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되돌아보아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 참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 여러분, 요즘 제가 그런 거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를 진리답게 말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어떤 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분명히 싫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를 비진리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는 선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유혹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정말 힘들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동시에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갈팡질팡 좌지우지 흔들리게 만듭니까? 그러나 악인들이 품는 그런 욕망조차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찬송하고 있어요. 그 복은 다름 아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후손이 강성할 것이다. 흑암 중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고 흉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인데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삶,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삶,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을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복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그냥 취했으면 좋겠다. 우리 2025년의 방향성이 이 말씀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111편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로 인하여 지난 날에 대한 감사와 걸어왔던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시가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25년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내년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 내가 25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복을 내가 누리는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잘 살아왔지만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은혜들을 누리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되시기를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